세상은 속도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고지에 도착하느냐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추구하고 빨리 달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달리는지는 모르고 그냥 옆 사람이 달리니까 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속도 경쟁에 쉽게 휘말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도 경쟁에 휘말려서 빨리 어떤 고지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들키지만 않았으면 나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힘과 근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어떤 고지에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80%의 청소년이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적어냈다고 합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회는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제치면서 왔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동행하면서 왔는지를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를 평가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파울 중에 오프사이드가 있죠. 어제도 일본하고 열심히 또 싸우고 또 토트넘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 사람들 또 막 보고 했을 거예요. 그 오프사이드는 축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뭐 패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공격할 때 패스할 때 수비보다 공격하는 선수 쪽에서 먼저 넘어가면 먼저 빨리 가면 오프사이드 파울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 무효 처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동네 축구에는 오프사이드가 없습니다. 근데 공격이고 뭐고 다 뒤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동네 축구가 더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경쟁 속도에 휘말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동네 축구에 참가한 선수들처럼 이 세상에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막 무작정 달려갑니다. 막 오프사이드를 막 행해요. 그리고 골을 넣었다고 신난다고 먼저 고지에 도착했다고 막 신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심판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우리 입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몰래 속삭였던 말까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사이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 반보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의 감사, 행복,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늘 내일에 내어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늘 만족 없는 뭔가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반보 뒤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속도 경쟁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속도 경쟁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이것이 경쟁에서 밀렸다고 느끼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반보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나서 찌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보 뒤로 따라가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뒤를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재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때가 언제인지 떠오르고 내린 것이 길이에 상관없이 그냥 따라 움직입니다. 구름이 머물 때 그들이 진을 쳤다고 할 때 친쳤다고 하는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구약성경 전체에 한 150회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만 그 단어가 80회 이상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움직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이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잦게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장소로 움직일 때 어디에 머물지는 그들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이 움직여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속도 경쟁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삶의 속도와 리듬을 주셨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같은 속도로 달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삶의 리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삶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부모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가난이라든지 삶을 살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몸의 장애라든지 삶을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았던 그 닥쳤던 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속도를 더디게 만듭니다. 아무리 엑셀터를 밟아도 대형버스 락 걸어놨기 때문에 110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반보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고지를 턱석 점령할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지만 그런 불안할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베스트웨이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고생을 사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경쟁에 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 형 에서보다 자기가 더 크게 되어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에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어지고 먼저 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밟아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진탕사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같이 종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을 벗어난다는, 구름 밑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도 잘 될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머물러야 안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가면 구름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반보 뒤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구름과 불기둥이 임합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임했다고요?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임하시냐? 언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 우리의 삶에도 성막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마련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성막은 언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보 뒤에서 걸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앞서 나가면 안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항상 성막이 세워질 만한 그런 여유가,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보 뒤로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름을 허락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름을 허락하시고 불기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을 14절과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막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반보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복귀해 보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반보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둑에 복기라는 것이 있죠. 복기. 정말 바둑 놓으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막 다 끝났는데, 싹 치웠는데 처음부터 딱딱 놓습니다. 어떤 기사는 10년 전에 했던 것도 기억해내가지고 딱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 복기는 왜 합니까? 수를 한 수 한 수 놓은 것을 다 해서 다음 대국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세돌 전 기사도 알파고하고 붙어가지고 세 판 지고 난 다음에 복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판째 알파고와 싸워서, 최초로 기계와 싸워서, 컴퓨터와 싸워서 이긴 기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귀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가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 삶에 복귀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반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지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지식을 더 앞장세우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반보 뒤에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계속 반추해보고 또 복귀해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혹시 조금 교만해져서 잘못되었다가도 복귀하는 시간, 자기 삶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잠시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속도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앞만 보고 복귀하고 회개하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복귀하는 시간 없이 계속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그런 나라들 왕들처럼 같이 되고 싶어서 막 속도를 내요.
자기 왕권을 다른 나라 왕들처럼 빨리 강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대신 말씀해 줍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는 참으로 작은 자라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게 급하게 나아가면서 그들은 그 페이스를, 자기의 인생의 페이스를, 속도를, 리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우리를 범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반보 뒤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병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병들,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들에게 구름이 임하고 불기둥이 임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하고 딱 1년이 지난 때예요. 우리 민수기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져 있으니까 민수기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때까지 건너고, 그리고 마라에 있던 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이 쪼개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해가람을 입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매일 1년 지금까지 오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이 오는데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하는 1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21절 같은 거예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텐트 쳤는데, 구름이 머물러서 텐트 쳤는데, 열심히 돌 주워 와가지고 막 텐트 쳤는데, 그 다음날 또 떠올라요. 그러면 짐 다 정리해가지고 또 움직여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귀찮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떠올라. 우리가 짐 다 풀었는데, 텐트를 이렇게 열심히 잘 치는데 또 떠올라. 그럴 법도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1년 동안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여기가 올 때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이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귀찮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반보 뒤에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서가지 아니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울과는 다르게 대비되어지는 이 다윗은 그 사울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쫓김을 받으면서 정말 생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시편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 쓴 시편 가운데 27편이라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분릿들 막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억누르고 자기를 타이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막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습니다. 그냥 칼 꽂으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포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충동질하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것만 죽이면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억누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를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뒤를 따라가라고, 앞서지 말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용사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한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하나님 반보 뒤에서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이유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나는 결코 사울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충동을 억누르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후유증이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500의 기적을 해가시고 수많은 기적을 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30세 이전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귀신이 들리던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셨는데 왜 기적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30대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뒤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뒤를 탁탁탁 따라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허물허물해지고 믿음이 깨어져 가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야.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속도와 리듬에서 하나님 뒤에서 반복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구름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과 불기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제가 주님 뒤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 번 더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모두를 붙들고 계신 분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의 리듬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하나님 반보 뒤에서 걸으며 속도 경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에, 하나님 반보 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자유를, 풍성한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가시적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반보 뒤에서 걸으며 속도 경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